오늘 신앙 성숙에 관한 주제 네 번째 주제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입는 것만이 아닙니다. 옷은 어떻게 보면은 특히 유니폼을 입을 때는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의사의 가운을 입는다든지, 또 군인이 군복을 입게 된다든지, 또 경찰이나 소방관이 입는 그 옷은 바로 자신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시를 세상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옷을 입으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옷 입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서신 편지들 가운데서 한 부분입니다.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는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가운데서 쓴 편지가 4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서신이 바로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옥중 서신 가운데서 오늘 골로새서가 있고, 이 골로새서와 너무나도 흡사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겹쳐지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쌍둥이 그래서 서신이라 편지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 옛날 터키라고 했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죠. 그 가운데 7교회의 대표적인 7교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안디옥 교회 그 중간 정도의 위치에 이 골로새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하기보다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볼 때는 역사적으로 기록을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바로 사도 바울의 제자가 설립한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 하니까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름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 디도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라 디도와는 다른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에바브라 에베소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그리고 보면은 그런 세미나 실과와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여기에서 에바브라가 복음을 접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이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그런 인물로 역할을 한 인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에바브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에바브라에게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보내게 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교회에 바로 이단들이 침투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단들을 대표적인 보면은 바로 영지주의자, 영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이 이원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뿌리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이단들 가운데서 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게 바로 박옥수의 구원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깊은 소식 선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달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유대주의자들이 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또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원래 유대교의 그 전통적인 그런 부분들을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가르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실은 이게 교회가 복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무리를 따르는 사람도, 영향을 받는 사람도 그 안에 있고, 또 유대주의자들의 그 사상을 또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뿌리를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흡사하게 뿌리를 본다면은 안상호, 장길장, 저는 이 이름을 부르기도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기존의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이름을 이 이단, 이 사이비가 그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안상홍 장길자, 요즘 열심히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특심적으로 요즘은 아파트 같은 데 전도할 때에 배를 누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난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면서 지금도 배를 누리면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가 붙어 있는 그런 집들을 집중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리들, 이게 사실은 한국 교회,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는 개혁주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바로 무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27권 가운데 13권, 절반을 사실은 히브리서를 미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엄격하게는 이런 교리적으로 그 내용을 볼 때는 바울의 서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걸 예외에 두고도 13권의 성경 편지를 바로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를 바울 서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들, 13권의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로마서부터 해서 읽어보면은 바울의 이 편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 특징이 있느냐면 첫 번째로 보면은 인사와 안부를 이렇게 묻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론에 있어서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보통 이 골로새 가운데 보면은 4장까지 있는데 1장과 2장을 보면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에도 이 이단들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교리적으로 정립시켜줘야 될 그러한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는 보면은 인사와 안부를 묻고 난 다음에 교리적인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교회의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는 어느 부분에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으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부분, 신앙의 실천적인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골로새서 가운데서도 3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3장의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졌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땅의 것, 육신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게 되어지는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 썩어 없으실 것에 거기에 생각에 거기에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영적인 것,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명령, 위의 것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즉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옛사람은 땅의 지체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바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옛 사람, 예수 믿고 난 이후를 새 사람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진다. 땅의 것만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 사람은 땅의 지체를 가지고 있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바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체 이것을 죽여야 한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의 지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땅의 지체들 때문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 그 다음에 정욕과 탐심, 이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이것을 죽이지 못하면, 이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이놈 죄를 지었구나 해서 하나님 벌을 준다, 이런 의미보다는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죄의 지배 안에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건강을 잃게 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막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죄를 쫓아가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쫓아가게 될 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옛사람 가운데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것은 사실 보면은 인간이 원래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땅의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옛사람, 땅에 있는 지체는 바로 뭐냐면 본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런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능에 충실해라. 본능을 따라 살아라.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본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물질이 필요하죠. 또 건강도 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체의 건강한 그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건강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옛사람 이 지체들을 버리게 되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옷은 어떤 옷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랜 참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옛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이게 차이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암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만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옛사람, 원래의 땅의 지체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본성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원치 않은 건데 이런 생각은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것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그걸 싸워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혜사,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어지면 내 안에 새 사람이 옛 사람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싸움을 십자가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본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의 그 교회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새 사람으로서 입는 옷은 다른 옷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여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모습은 이 성품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가 맺어질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택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서두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옷을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조건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어야 되지만 왜 그렇게 입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내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런 능력을, 교회로서의 그런 권위를, 교회로서의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맞설 이는 소문같이 세상에서 밝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입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입어야만, 다시 그 회복해야만 여러 가지 이단들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원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로, 피차라는 말도 서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도들끼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조직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세상에 있던 조직이나 어떤 그 모임은 보면은 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입니다. 뭐 어떤 수준의 뭐 어떤 것들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 이런 것들로 같이 어떻게 공감이 되어지고 같은 어떤 그런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또 생활 수준도 다르고 인격이나 성품도 다릅니다. 교육 수준도 다릅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세우면은 이 교회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대화를 못해. 수준을 이야기하자면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다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 내 스타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모두가 집중해서 거기를 맞춰가기 때문에 교회가 한 몸을 이룬 교회 공동체,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반드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땅의 지체를 쫓아가고 땅의 지체에 사로잡혀서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으면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존재이고 그 새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어떤 실수,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무조건 용서해줘야 된다.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아무 때나 그냥 용서하고 아무 때나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죄를 짓고 막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오늘 사도 바울은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을 더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온전히 매는 띠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그런 표현인데, 당시에 사람들이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입는 옷 가운데에서 마지막에 옷을 입었을 때에 마무리하는 것이 허리에 있는 띠를 묶는 것입니다. 대부분 옷이, 그러니까 약간 두루마기 비슷한 그런 옷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뭘 하겠냐면 허리에 띠를 묶도록 이렇게 옷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옷들이 대부분. 그래서 허리띠를 메어야만 이제 옷이 완성되는 겁니다. 입은 것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한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비유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평강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될 때에만 비로소 맛볼 수 있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면 맛볼 수 있는 것이 평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과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옛사람, 지체가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려라 하면서 탄식했던 부분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또 옛사람이 독부수처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를 범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써 죄를 지으면 지옥 가고 죄를 회개하면 천국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한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님을 영접한 자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미 우리는 천국을 향한 기차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리낌이 되어지는 이 죄가 생길 때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하고 하더라도 또 용서를 구하고 그래 하면은 다시 또 아이고 내 자식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자식이 애를 먹이고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먹이고 아무리 잘못을 해도 내 자식이 아닐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으려도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이 삶이 너무나도 복된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모든 것이다. All for God will be all for man. 그죠? 이 말씀이 진리가 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서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마음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서 제가 이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골로새서에서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라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것과 같은 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의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 안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건 무슨 모습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의 모습. 예배와 교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생각할 때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을 교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제는 온전한 교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차로 교제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그 자체가 교제가 아닙니다.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교제인 것입니다. 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뭐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을 부르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양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부분에서 세 번이나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죠? 감사.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 그 부분에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 감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땅의 지체를 쫓아서
옛 사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그래서 성숙한 성도의 척도가 바로 순종인데 그 순종이 그냥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순종,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입술에서 얼마나 감사가 흘러나오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범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천국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밑바닥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 안에서 교제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은혜와 이 사랑의 에너지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그런 불행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천성황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해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건면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찬양하고 서로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그 다음에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